오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믿어지고 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단 동편 지파의 귀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레위 지파의 땅 분배, 그러니까 기업 분배까지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지파들의 기업과 땅을 다 이제 분배를 한 거예요. 전쟁도 다 끝났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요단 동편에서 모세에게 땅을 분배받은 세 지파죠. 밀가루 지파가 이들이 이제 돌아갈 일이 남은 거죠. 지금까지 이 요단 동편의 이 지파에 군대에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남자 장정들이 아직 요단 서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 이상을 가족들과 떨어져 살고 있었던 거죠. 요런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을 못 하잖아요. 지금 요단 동편에서 땅 분배를, 길라앗 지역에서 땅 분배를 받았던 이 사람들은 5년 동안 한 번도 가족들과 함께 지내지 못한 거예요. 미리 땅을 분배를 받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땅을 분배를 받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요단 서쪽에서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다 거기에서 전쟁을 다 치러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까지 요단 동편에서 땅 받은 너희들은 같이 전쟁을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이 요단 동편의 이 세 지파는 알겠다고 하고 또 이제 그 증표까지 이렇게 세우면서 도와줍니다. 실제로 5년 동안 거기 머물러 같이 선봉에 서서 전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이 또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5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이 사람들, 가족들을 보지 못한 사람들, 어쩌면 그들 가운데서도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그리워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을 거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립다, 가족이 그립다 이런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고 오늘은 너무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내 자식들은 잘 있을까? 내 부모님들은 잘 있을까? 내 부인은 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인간이니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받아요. 그리고 그 명령대로 해요. 일을. 내 인간적이지 않아. 로봇처럼 하나님 명령하셨으니까 오케이, 이거는 이 길만 보겠어 하고 아무 감정 없이 인간은 살지 못한다는 얘기죠. 지금 그래서 이 요단 동편 지파에서 5년 동안 선봉에서 전쟁을 치른 이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믿음이 정말 좋구나 라고 생각도 들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약속한 그 약속을 지켜내야겠다. 이런 마음이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이 명령한 명령을 잘 지켜내고 있을까? 내 상황이 좀 힘들다고 내가 조금 이건 좀 못할 것 같다고 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내가 하나님 알겠어요 할게요 라고 했었던 그 약속들을 그냥 저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살펴보면서 은혜의 시간 갖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 동편 사람들에게 칭찬도 하고 당부도 해요. 오늘 1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과연 이 칭찬과 당부의 말씀이 과연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수아의 칭찬이에요. 빨간색으로 제가 써놨죠. 말씀을 지키는 순종의 모습 그리고 먼저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책임 있는 행동 이게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 지파에서 이미 땅을 받은 그 지파들에게 했던 칭찬이다 라는 겁니다.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제 전쟁이 다 끝나고 모든 게 다 끝났으니까 이 사람들은 귀환해야 돼요. 왜 귀환해야 되겠습니까? 거기서 살 수가 없습니다. 지파가 거기 있으니까. 또 가족들도 거기 있어요. 그리고 5년 전에 모세에게 모세요, 내가 이 땅을 갖고 싶어요. 하나님께 이야기해서 이 땅을 우리가 이 땅을 갖게 해주세요라고 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이기 때문에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요단 서편으로 와서 전쟁하기 전에 알겠습니다. 5년 동안 여기가 다 집에 다 정복이 될 때 동안 우리가 가서 싸우고 그 다음에 그걸 증거로 우리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게 다 끝났기 때문에 돌아가야 돼요. 그때 이제 여호수아가 했던 칭찬인 거예요. 이 여호수아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에 대해서 칭찬합니다. 그 순종은 뭐냐? 사실 이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사실 그 사람들이. 왜냐면 왜 안 갈게요 하고 그냥 거기 살면 안 됩니까? 모르겠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살면 안 됩니까? 하나님과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명령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가면서 그냥 뒤에 서서 그냥 어영부영 전쟁한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최선봉에 서가지고 앞장서서 전쟁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인간의 것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든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 모습을 칭찬해요. 그리고 이 세 개의 지파는, 두 개 반 지파라고 얘기하죠. 므낫세 반 지파니까 이 지파는 다른 지파들보다, 9개 반 지파보다 더 먼저 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먼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이 두 개 반 지파는 보답하는 마음으로 전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대단한 거죠. 인간적으로 봐서도 그렇고 너무 대단한 거예요. 아니 누가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한테 받았어요 뭔가를. 물론 그리스도인이니까 누구한테 받으면 그 은혜에 보답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맞는 삶이니까, 정직한 삶이니까 은혜를 받으면 당연히 보답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 먼저 땅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루도 그 땅에서 살아보지 못합니다. 5년이 될 동안. 어쩌면 전쟁에 나가서 죽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 아이성 전투에서 죽은 사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끝까지 최선봉에서 앞장서서 전쟁을 해요. 이게 참 대단한 일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간의 어떤 그 생각은, 마음은 내가 약속했지만 전쟁에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뒤로 빠져서 그냥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신대학교라고, 수원에 한신대학교라고, 거기는 데모를 많이 해요. 학교가. 제가 학교 다닐 때도 데모를 많이 했었어요. 거기 학교가 되게 사회주의적, 진취적인 뭐 이런 학교이기 때문에. 한신대 아시죠? 한국신학대학교인데 데모를 많이 해요. 근데 가만 보면 주동자들은 뒤로 빠져.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앞에 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데모들을 많이 했어요. 뭐 다들 아시잖아요, 그죠? 데모하는 거 한두 번쯤은 보셨잖아요, 그죠? 체류탄 냄새도 맡아보고, 체류탄 냄새는 중학교 때 맡아봤는데, 거기에 이제 서울대생 막 이런 사람들이 데모하고 막 이러니까. 어쨌든 보통 사람들은 책임지려 하지 않아요.
뭔가 책임 소지가 있으면 자기한테 불리하면 그냥 그 문제에서 뒤로 빠지려고 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들어 더 많이 느끼긴 하지만 책임의 소지가 있을 때 그것을 책임을 완수하는 게 정말 사람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요즘 같아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그래야 되거든요. 사실은 이 요단 동편에 있는 두 개의 반지파가 자신들도 생각이 있을 거였단 말이에요. 내가 언제 끝날지 모를 이 전쟁. 그 처음 시작할 때는 그랬을 거 아닙니까? 언제 끝날지 모를 전쟁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알아요? 몇 년이 걸릴지 어떻게 알아요? 한 20년 걸릴 수도 있는 전쟁 아니겠습니까? 이게 한 나라를 이렇게 또 정복한다는 게. 그런데 그걸 알겠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한단 말이에요. 이 약속하는 믿음도 대단합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더 칭찬받을 일은, 여호수아가 더 칭찬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믿음으로 약속한 것에 대해서 칭찬한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너희가 약속한 그 약속을 정말 지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칭찬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예배 잘 나오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항상 약속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얘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책임지지 않으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요단 동편 지파들을 바라볼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칭찬받는 삶을 살아내길 소망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다면 칭찬받는 삶이 무엇인가? 사람한테 칭찬받는 거 좋습니까? 나쁩니까? 보통 남자들은 다 칭찬받으면 좋아하잖아요. 그죠? 남자들이 부인한테 칭찬받을 때 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오늘 왜 칭찬해 와 이러십니까? 칭찬하니까 좀 이상해. 이렇게 하세요? 아니잖아요. 칭찬하면 남자들은 조금만 이렇게 남자를 잘 다루는 법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만 칭찬해주면 사람한테 칭찬받아도 그렇게 기분이 좋은데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정확하게 지켜낼 때, 아니 지켜내려고 노력할 때, 힘쓸 때, 책임지려고 열심히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신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재민아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으로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읽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뭘 원하실까? 이 말씀을 읽으면 또 생각해 봐야죠.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세상을 살기를 원하실까? 거시적인 걸로도 봐야 되고 또 가깝게 좀 좁게도 봐야 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과연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그래서 그것이 정해지면 내가 내 상황에 맞춰서 이게 계획을 짜야죠. 그리고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살아내야죠. 그게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나오면 된다고 하니 교회만 나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신앙의 성장을 우리는 이루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몰라도 한 가지라도 하나님 이것만은 내가 할게요라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결단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결단하고 이제 결단했으면 하나님께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 결단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요단 동편 지파들을
막대하시지 않으셨거든요, 사실은. 야, 너희들 5년 동안 싸웠으니까 너네 마음대로 그냥 좀 만들어. 이렇게 안 하셨다고요. 오늘 보면은 전리품들을 막 줬어요. 여호수아가 준 거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리품을 줬어요. 전리품이 뭔지 아시죠? 전쟁에 다 이기고 이제 가져와서 나누는 겁니다. 이게 뭐 보석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죠. 동물도 될 수가 있고 이들에게 전리품을 주고 요단 동편 가서 너희들이 나눠서 가져라 이렇게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길 결단합니다 라고 결단하고 나서 지키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그냥 지킬 때까지 그냥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결단하고 나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고 지켜내려고 하고 뭐 단적인 예로 오늘 뭐 하루에 뭐 우리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막 15장씩 이렇게 성경 읽으니까 90일 동안 일독해야 되니까 뭐 그렇게 해도 뭐 정해놓고 기도를 하거나 정해놓고 말씀을 보거나 이렇게 하려고 결단을 하잖아요. 그럼 결단한 대로 살려고 노력하십시오. 아멘. 그래야 돼요. 제가 되게 딱딱하게 얘기하죠. 결단을 하셨으면 결단을 하려고 노력하십시오. 힘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 풍족함을 주신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더 섬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정말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당부의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동쪽 두 지파 반에게 당부의 말을 해요. 이 당부의 말은 뭘까? 순종과 책임 있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모습을 잘 지켜내야 된다. 이렇게 당부합니다. 사실 이 요단 동편 지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죠. 그래서 하나님께 여호수아에게 칭찬받습니다. 그런데 또 순종과 책임 있는 모습을 또 가지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겠습니까? 순종하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단회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한 번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 번 이렇게 약속해 주시니까 이번만 내가 요거 지킬게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끝까지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지금 이 요단 동편 지파들이 사실 요단 동편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뭔가 장애물이 생겨요. 이게 뭐냐면 요단강입니다. 이 요단강이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 처음 들어갔을 때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힘들게 건너잖아요. 그러니까 3, 4월이 되면 왕래할 수 없을 정도로 물이 불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3, 4월이 아니고 아주 가물었을 때는 졸졸졸 흐르는 그런 냇가인데 3, 4월이 되면 할몬산에서 눈이 녹아가지고 쫙 내려오면서 엄청나게 큰 그런 강으로 바뀐다. 그게 바로 요단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리적으로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죄를 짓거나 이럴 때 성막으로 와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불가능할 수도 할 때도 있는 거예요. 참 좀 그렇죠. 그리고 요단 동편 이 요단강이 중간에 이렇게 가르고 있으니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질 소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순종과 책임 있는 지금의 모습을 계속 유지하라고 얘기해요. 지금 너희들이 5년간 싸웠던 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싸웠던 그 모습을 너희들이 간직해야 된다. 안 그러면 이 요단강 때문에라도 너희들의 신앙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굉장히 통찰력이 있는 거죠. 실제로 이 요단 동편 지파들은 어느 순간부터 이 성경의 역사 속에서 말이 없어요. 사라져. 참 희한한 얘기죠.
저는 지금 이 요단강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 동편에 간 두 지파 반은 뭔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거기 가면 많은 재산과 많은 임금들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 땅을 왜 길르 쪽에 있는 그 땅을 왜 선택했느냐? 목초지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선택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풍족하게 살 수도 있고, 또 성막에 와서, 지금 성막은 실로에 있거든요. 실로에 성막에 와서 제사 지내야 되는데 아무도 너희들이 제사 지내고 이런 것도 터치 안 할 거 아니냐? 터치하겠습니까? 터치 못하죠. 도피성에 있는 레위 지파들이 몇 마디 하겠죠. 알겠어요. 근데 오늘 이제 3, 4월이니까 요단강 못 건너가요. 성막에 못 가겠네요. 하나님께 제사 못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제 지금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 너희들이 가지 못해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라 라고 당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서 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옆에 항상 계신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지만 주위의 환경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 순간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돼요. 안 그러잖아요? 그러면 가끔씩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라고 보일 정도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처럼 살 때도 있어요. 비단 우리 성도님들 뿐만이 아니죠. 목회자들도 그래요. 어느 순간 너무 편안해지고 주위에서 간섭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환경이 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될 환경이 되면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여호수아는 그걸 안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릴 걸 안 거예요. 이 두 지파 반이. 그러니까 당부하는 겁니다. 제발 동편에 가면 너희들을 가로막는 것들이 너무 많고 너희들을 제재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이니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온전히 잘 지켜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온전히 지켜내는 것도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너희들이 온 힘을 다해서 다 지켜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이 풍족하십니까? 혹은 내가 교회 안 나와도 교회 안 나오네? 안 나왔나 보다 하고 주위에서 교회 나오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거나 그냥 신앙생활 잘 안 해도 그냥 가만히 놔두는 그런 환경에 있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겨우 우리는 교회 나오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을 지키지 못할 상황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 참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그리스도인들이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귀하게 생각할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저는 이 두 지파 반의 이 순종과 책임의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어도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만나러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면서 살아요. 혹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 안 하면서 살 때도 있어요. 그게 환경 때문에 그러겠죠. 뭔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나한테 요구하는 게 많아지고 내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숨기고 가만히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말고 아주 많아요. 그런데 저는 소망하는 게 우리 성도님들은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좀 이 요단 동편의 두 집 앞 반의 그 신앙을 유지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또 하나님께 결단했을 때 그 결단을 온전히 지켜내는 삶,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지켜내는 삶,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환경에서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더 정신을 똑바로 잡고 내가 더 좋은 환경에 있을 때 더 하나님 찾아야 돼요. 이 참 신기하죠. 인간들이 좋은 환경이 오면 하나님을 자꾸 잃어버려요. 좋은 환경이 됐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을 알아볼 수가 있고 나쁜 환경이 됐을 때 또 그 사람의 신앙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냥 평소에 잘 몰랐다가도 나쁜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만 의지한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환경인데도 그냥 하나님 의지 안 해도 살아도 될 것 같은데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제 눈에도 있어요. 제 마음에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오래도록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참 그리스도인 되시는 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양하고